가지고 고난의 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또 굳이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험의 다른 모습.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너무 교회 사람들이 많아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으로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 맞아서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더니만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돌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가 임했거든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는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더니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돌이 3,000개, 5,000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잘못하면 손해보겠구나,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계속해서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또 사람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안 되겠다, 도망가자, 피하자,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냐 하면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등장하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 6장을 잠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을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최초로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 이름을 거론할 때 이 성경은 순서가 의미가 있거든요. 순서. 그런데 그 순서가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스데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와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8절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한 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의 여파로 8장에 오면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7 집사들의 나머지 사람들은 스데반과 빌립을 소개하면서 스데반과 빌립만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과 빌립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제하는데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고 나머지 이런 집사들이 알아서 좀 행정 일을 해라,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7 집사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 중에 첫 번째 스데반이 구제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을 어떻게 섬겼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너무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교회 안의 일도 있지만, 스데반은 또 교회 바깥에서 공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 똑같은 집사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사도회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빌립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성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여기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역사적인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데 이 빌립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요. 외면된 곳으로 가서 뭘 하냐 하면, 계속해서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사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서 빌립이 행했던 어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사역이 끝난 다음에 26절 이하로 보면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기 국고를 맡은 아주 고위 관리인 네시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사,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해야 될 그런 집사예요. 한 번도 선교사로 가라, 선교사의 소명을 바울처럼 받은 그런 내용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불신자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의 삶을 보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가게 된 동기는 뭡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외적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외적인 모습을만 보면 어디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언제쯤 교회가 회복이 될까? 그 날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나머지 집사들은요, 그 때만 기다린 게 아니라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어떤 때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사마리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환경과 형편이 있는 그런 장소와 환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편안한 대로 남들이 가는 곳으로, 남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는 이런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세상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빨리 교회에 가서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직분을 주고 사역을 맡기고 봉사의 일을 맡긴 것은 이 일을 하다가 천국 와라 그것이 아니라 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또 환경적으로 환난이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때를 환경을 맞이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의 상황이 된다면 그냥 그 상황을 묵묵하게 참고 견디다가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믿든 안 믿든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지만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을 경험하더라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한 성을 구원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사람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봉사 열심히 하는 은사나 달란트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봉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봉사의 은사가 임했나요? 아니, 물론 그것도 열심히 했겠죠. 성경을 보면 말씀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훈련이 돼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7장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음적으로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다.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불신자를 꺾을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빌립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빌립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보여주는 것은 말씀과 함께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을. 이 빌립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마리아 성의 마술이라는 전복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마술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와가지고 그 기술 좀 배워 보고 싶다,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이 폐괴가 일어나가지고 한 성이 뒤집어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에 그 역사함에 놀래가지고 돈을 주고 좀 이런 기술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겸하여 받아야 됩니까? 능력,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겸비할 때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리고 악귀에 씌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드러내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는 다 좋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하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떤 때를 통해서 세상으로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내 믿음의 모습은 우리끼리 찬양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흩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이 바로 참된 빌립의 실체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고 정체입니다. 자, 그런 환경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준비, 두 번째는 능력 준비. 그래서 이런 능력은 부흥 강사나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사들도 이런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바알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7 집사들도, 빌립도 이렇게 살았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은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에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직분자로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